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위암 판정을 받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입이 굳게 닫혀지고 결국 미움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 마음속에 내가 암이 걸린 것은 다 남편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의 마음에 싹이 텄고 그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인 윤성범 학장을 만나게 됐어요. 학장님께서 그 목사님 얼굴을, 제자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참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라고 목사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사실이 이만하다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학장님께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얘기고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예요.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이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많지만 생략하고 목사님은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아내에게 감사한 일을 이곳에다 적어보라고 말하게 됐죠. 그 말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겠죠.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한 말을 적으라니. 아내는 쏘아붙이듯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노트를 아내의 화장대에다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 목사의 아내는 계속해서 혼자 우울한 채 앉아있다가 그 노트가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 노트를 펼치고 사다 놓은 볼펜으로 자기가 무슨 감사한 일이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줄씩 감사한 일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원망한 일만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떠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쓰다 보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떠오르기보다는 자기에게 감사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감사한 이야기를 노트에다가 써가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 인사하지 못했던 감사를 인사하기 시작했고 감사한 말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폭은 점점 넓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찾아가서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점점점 통증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 만나고 오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어제는 두 사람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0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감사했던 일들로 불평했던 일들이 체인지되면서 그의 삶의 육체도 병든 육체가 건강한 육체로 체인지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예요. 황승환 박사가 자기에게 오는 자기 환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그래요. 환자님,
내가 좋은 약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번씩만 아멘, 아멘, 아멘 해보시죠. 이 일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왔던 환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계단을 걸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 연발되고 아멘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몸은 건강으로 체인지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있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우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쫓아갈 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역 밖에서 있는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없는 이 신비한 신앙의 영역 속에 있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단어를 소유하고, 그리고 이 언어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불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체인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그럽니다.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화하고 그것을 생활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만 믿고 살지 말고 신앙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이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언어를 습관화시켜서 거기에서 되어지는 수많은 은혜로운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언어와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자, 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여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과 제 모습을 볼 때 그리 충만한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이제 우리는 길을 텄으니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나타나고 내게 경험되는 신비한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생각 속에서 살아날 때
그때의 역사도 살아나고 능력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같은 톤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행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클래식의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노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존재하는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때 신령한 은혜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 나갈 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행가도 부르고 가곡도 부르고 클래식도 팝송도 부르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신령한 노래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령한 노래라는 거죠. 크게 세 번째,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서로 피차 사랑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서로 짐을 지고 피차 서로 격려하는 교제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걸로 이어질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사람의 뇌를 주관하는 지수를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IQ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지수를 EQ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감사의 지수를 일컬는 것을 갖다가 땡큐라고 해서 TQ라고 합니다. 성령의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세계의 지수가 있는데 그것은 SQ라고 그럽니다. 스피리추얼 지수, 성령의 지수라고 그럽니다. 영적 지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의 성숙을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지수로 체크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이웃을 향한 감사,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지 못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가족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감사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갈 때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딘가 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은 고라신과 벳사다 고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사다 고을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셨는데 결과는 가장 조촐했습니다.
이때에 어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누가 돌아왔는가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른들에게는 이 일을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이 일을 나타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성공과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것에 인지된 상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성경과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령함은 과정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정,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그리고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에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고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들려오는 것은 내 목소리의 메아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속삭이거나 묵상하거나 외치면 내 소리가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찬송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믿음 안에 우리의 감사가 있어서 세상의 환경과 요동치는 그 어떤 조건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탉이 물을 먹을 때 그릇 속에 물을 주둥이로 물고 고개를 젖힌 다음에 삼킵니다. 요즘은 병아리 키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기 어렵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늘 닭을 다 키우는 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으면 알을 집에서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죠. 수리가 하늘을 날면 벌써 어미닭은 그것을 알아서 벌써 꾸꾸꾸꾸꾸꾸꾸꾸 새끼의 병아리를 부릅니다. 그럼 울타리 밑에 자기 날개를 이렇게 벌리고 이상하게 그 날개 속으로 새끼들이 다 들어가면은요, 새끼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새끼들을 품습니다. 그 닭들은 언제나 수리가 사라지고 물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요, 또랑이나 어디 가서 꼭 물을 이렇게 먹고.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물을 먹을 때는 눈을 뜨고 먹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눈을 감습니다. 자동으로 감기는 거 그거 모르죠? 눈을 감아야 기도가 되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인도주의자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 굉장히 힘들 거야. 그죠?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러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러자 옆에 듣던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말했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안 먹을 수가 있어야지. 저렇게 하지 않으면 목에 물 한 방울도 안 넘어가. 고개를 들어야 목에 물이 넘어가거든. 어쩔 수 없지 뭐.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저 병아리나 저 수탉들은 물 한 모금을 가지고도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모금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네요 라고 말했대. 인도주의자나 현실주의자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정체성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거든요. 그러니 생각되는 것도 다르고 보이는 것도 다른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인도주의자도 아니고 여러분은 현실주의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로 보고 감사로 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생활에 얼마나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중국의 공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나름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저기 보니까 웬 노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는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싱글벙글 싱글벙글 춤을 추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공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더 인사를 잘하겠지. 그리고 그 옆에 가서 서 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걱정이 돼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에 뭐가 그렇게 춤출 일이 많다고, 뭐가 그렇게 웃을 일이 많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할아버지는 춤을 추며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와서 인사를 다 하고 갑니까? 도대체 감사한 이유가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다가 그 공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 양반 정말 그렇게 알고 싶냐고.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 때 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렁이로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지금 90살인데 내가 사람으로 90년을 산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되돌아보니까 나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감사한 적이 한 번 있을까? 없을까입니다. 이 노인은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더 춤추며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90세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90세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세 가지 감사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으로 감사할 것입니까? 만약에 이 노인이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면 그 중심으로 그 시각으로 자기의 삶을 조명했더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평거리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90평생을 불평거리를 조명하지 않고 감사거리를 조명해 봤기 때문에 그는 90의 행복한 노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신은 지금 어디에 랜턴을 어디 쪽으로 당신의 인생을 비춰보려고 하십니까? 불평하고 한숨 짓고 상처 많았던 곳을 비춰보시려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고마웠던 일을 향해서 여러분의 랜턴을 켜서 비춰보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일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여 오늘 예배의 설교의 제목인 예배와 생활,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찬송도 예배되게 해달라고 찬송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배 같지 않으면 찬송까지 만들어서 부르겠습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겠습니까? 옛날엔 그런 노래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다 교회가 교회 같았으니까. 예배가 예배 같았으니까 그 노래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노래가 히트치고 있어요. 히트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 우리들이 다 교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같아지려면, 예배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같아지려면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한번 되돌아봄이 있어야죠. 생활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은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 이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있는 걱정은 없는 걱정은 그냥 다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얼굴이 우거지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오? 아저씨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라고 물어오도록 우리의 삶은 감사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려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는 들려지지 않은, 세상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도 있습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 언어 중에 가장 놀라운 언어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랍니다.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